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은 동일하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5번째 시간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이 3층 계단에 올라가 보면 한 도화지로 예수님의 그림을 애들이 여러 장 붙여놓은 이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서 가장 이렇게 눈에 들어온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큰 장발을 하고 계신 게, 예수님 장발하고 있는 것은 별 이상이 없지만, 예수님 귀고리 이렇게 보니까 커터리라는 그 애들이 이렇게 딱 찝는 귀고리가 있습니다. 거기 귀고리 귀에가 커터링이 이렇게 끼워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커터링 하고 이렇게 써놨어요. 왜냐하면 교회에는 아마 커터링 하고 오면 좀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다가 예수님에다 갖다 붙여놓은 것 같아요. 커터링 하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 등에 보니까 기타가 메어져 있더라고요. 기타가. 그 다음에 예수님 위에 옷을 보니까 애들이 좋아하고 요즘 입고 다니는 줄무늬 옷이 있고, 바지를 보니까 쫄바지는 거예요. 아마 제가 그런 모습으로 커트링하고 장발에 줄무늬에 쫄바지 입고 설교하러 이렇게 올라왔으면 다들 그렇게 미쳤다고. 제가 이게 딱 봤을 때 그 예수님이니까 좀 이제 예수님이라고 거기다 해놨으니까 예수님이 거룩하게 보이는데, 예수님을 이란 생각을 딱 빼면 완전히 날라리더라고요. 분명 제 아들이 그려놨을 것 같아요. 애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그것에 제가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래도 예수님 생각하고 그려놨다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해 봤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5번째 주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 이 첫 주에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했는데,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에 대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왔습니다. 2번째 주에는 성육신하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멸하려고 하는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3번째는 신실하시고 온유하시며 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4번째 주는 말씀이 말씀되며 은혜가 은혜되지며 믿음이 믿음 되어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기억나시죠? 거기는 끄덕끄덕 하시는데 대단하세요. 또 잊어버리신 분도 계셨겠죠. 설교하는 저도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 기억하신 건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 생각하면 반드시 우리가 생각나는 게 고난이지 않습니까? 십자가. 왜 고난 받으셨는지,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고, 그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을 통해 배워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 섬김이었다는 것이죠. 섬김. 고난의 섬김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의 섬김을 배웁시다. 니타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 시위 부족이라는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이 난간에 봉착을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 시위 부족에는 특징이 뭐냐면, 영웅을 누구로 영웅으로 생각하냐면 배신을 가장 잘하는 사람. 그 영웅 중에서 어떤 영웅이 최고의 영웅이냐면, 그 사람을 친구로 속여서 그 사람이 가장 신뢰하고 믿게 만들어가지고 그 순간 그 사람을 배신해서 죽인 사람, 이 사람을 최고의 영웅으로 여기는 그런 부족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 선교사님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때문에 죽었냐? 가룟 유다에 의해서 죽었다면서 가룟 유다를 신랄하게 설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부족이 박수를 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감동받아 박수를 친 줄 알았는데, 최고의 영웅을 만났다고 가룟 유다를 최고로 쳐주더라는 거죠. 가룟 유다가 최고의 사람이라고, 자신들이 정말로 기대했던 사람이 이 성경에 나왔다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커녕 가룟 유다의 배신을 받아들여 버린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곤란한 상황에 놓여졌겠습니까? 예수님을 아무리 전하려고 해도 가룟 유다 이야기만 들려달라고 하니 이 힘든 상황이 된 거죠. 그들과 살다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전쟁이 휴전되면서 어떤 아이를 보내는 것을 보았어요. 그 아이를 화해의 아이라 그래가지고 볼모로 보내는 거죠. 양쪽 부족에서 한 사람씩 아이를 택해서 볼모로 서로 교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은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데려와가지고 절대 죽이지 않고 최대한 오랫동안 잘 먹이고 잘 입혀서 살려놓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 이 선교사님이 그것을 보면서 갑자기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화해의 아이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전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화해의 아이를 누가 죽였느냐? 가룟 유다가 죽였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날로 아주 최고의 나쁜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을 화해의 아이로 전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화해의 아이로 받아주셨구나. 그래서 이 복음이 그곳에 정착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느냐? 그 화해의 아이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러 오셨다는 거죠. 그래 화해로 아이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는지 자기 자신이 그 화해의 그런 직분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신 걸 보게 됩니다. 하늘 대제사장이 되어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여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오늘 성경 앞절 말씀은 이 대제사장, 구약의 대제사장 어떤 사람이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도 위해서 남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리는 자다. 그렇게 중요한 직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하늘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되셨다. 대제사장 뜻은 뭐냐면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직접 구원의 다리, 십자가의 다리를 놓기 위해서 하늘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죠. 대제사장이 돼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어지셔야 할 이유가 없는데 무엇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셨느냐? 그것은 바로 화해하에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 직분을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 성전을 섬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제사장이 되셨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섬김도 희생도 헌신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들 목회자들이 걱정을 합니다. 교회는 급속하게 세상화되어지면서 세속화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세상에서도 보면 자리 다툼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요. 세상에서 보면 오른쪽 왼쪽에 대한 눈초리가 아주 심합니다. 교회도 점점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요한의 형제들처럼 오른쪽 왼쪽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고 섬김의 자리는 근처에 가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점점 교회는 그 믿음의 선조들이 희생과 헌신에 만들어진 그 자리는 근처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 영광의 대제사장 자리가 영광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가신 건 아닙니다. 낮추신 거죠. 그 자리에 주님이 앉은 것은 이 구약의 대제사장의 자리와 다릅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가신 것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야 될 자리입니다. 희생의 자리라는 거죠.
섬김의 자리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 화해의 아이가 되기 위해 주님은 그 자리로 자기 자신을 대제사장 자리로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희생 없이는 세상에서도 귀한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뭔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는 반드시 희생과 섬김이 있습니다. 오늘날 대제사장의 자리를 기꺼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이어받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이어받는 성도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의 섬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누구도 고난받지 않으려고 해요. 고난의 자리는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고난의 자리를 무엇 때문에 이어받으셨느냐? 섬김을 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이어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일이 되지 말고 섬기는 일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고난의 섬김의 자리를 잘 이어가시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 고난의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의 기도를 배웁시다. 미이라 야우코라는 분이 쓴 빙제라는 책 속에 나온 내용인데요. 일본 북해도의 가장 큰 도시 이 삿포로라는 도시의 어떤 교회에 교회학교 부장으로 있는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기관차로 일하는 그런 총각이었는데 기관차 일을 이 주변에 있는 도시로 이제 출퇴근을 했어요. 어느 날 이 삿포로라는 도시에서 자기가 오는 도시를 오면 큰 언덕을 이렇게 넘어와야 된다고 기차가. 너무 언덕이 높아가지고 기관차 한 대로는 못 넘으니까 기관차 두 대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 객차를 끌고 와야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날도 이제 그 기차를 타고 넘어오는데 그 언덕을 넘어오는 그 순간, 넘어가는 순간에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기차의 그 있는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렸다고요. 그것도 모르고 이제 앞에 기관차 두 대는 그냥 넘어가 버리고 뒤에 있는 이제 기관차들이 뒤로 이제 한 기관차가 뒤로 밀려난 거죠. 밀려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모든 게 기관차를 끄는 사람이라 금방 알 수 있었지 않겠어요? 뭔가 멈칫하니까 끊어졌구나 생각하고 가서 브레이크를 잡은 것입니다. 근데 브레이크가 들지 않고 계속 뒤로 밀려나니까 이 청년이 그 순간 마음속에 기도를 한 거죠.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이 이 기차 안에 계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는 무슨 응답이 있기 전에 그냥 바로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려서 온몸으로 그 기차를 막았었습니다. 이 기관차가 떨어진 걸 나중에 알고 이제 바로 연락을 해서 구조대가 큰 사고가 난 줄 알고 쫓아와 봤더니 기관차는 멈춰 서 있었고 그 청년이 몸으로 그 기관차를 막아서 깔려 죽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마지막 했던 기도는 고난의 기도였습니다. 이 청년의 이 기도와 이 생을 통해서 140명의 사람의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그냥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관차를 멈추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보다 이 청년은 자기 몸으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 기관차를 막아섰습니다. 이 청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대장이 돼서 자신이 제물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보고 누군가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기보다 자신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오늘 5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구절을 보면 그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의 소원을 올리셨다. 고난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죠. 주여 이 잔을 옮길만 하면 옮기시옵소서 하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또 다른 기도를 하셨는데 주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해주옵소서 하며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복음서에 이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나오는데 주님의 이 기도하셨을 때 간절히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땀이 떨어져 핏방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학자들은 주님의 고난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극심한 긴장 속에서 뭔가 집중하고 생각하면 온몸에 모세혈관이 타서 핏방울처럼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질병도 있다고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그곳에서 들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피하기보다 고난을 위한 기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 기도 속에도 보면 인간적인 갈등도 보입니다. 이 갈등 속에 주님 이 잔을 옮길만 하면 옮겨 주옵소서 하면서 외치는 주님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보면 사람이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하다면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처럼 이 고난의 기도를 통해서 고난의 파고를 넘어 주님의 뜻대로 주님 일을 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고난의 기도를 배워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고난이 있으면 다 넘겨버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고난의 기도를 가져야 될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환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이 고난의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애탐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애탐과 눈물과 간절함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니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꺼이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그 고난의 기도를 갖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면 살면 된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애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고난의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의 순종을 배웁시다.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어떤 선교사님이 원주민들에게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번역하는데 제일 어려운 낱말이 뭐였냐면 순종이란 낱말이었다고요. 이 순종이란 낱말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 부족에게 있어서는 순종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죠. 뭐 말하면 그냥 이 반발을 해서 그러니까 순종이란 낱말을 어떻게 표현을 쓸 수 있는 행동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란 낱말을 해석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자기 개가 멀리 가니까 휘바람을 휙 부니까 바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돌아온 그것을 보고 옆에 있는 어떤 이 원주민 말로 무이 아템 델라우가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 말이 뭐냐면 당신 개는 귀만 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 그랬더니 이 원주민이 하는 말이 당신 개는 당신 말만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말이 순종이구나 이걸 알았던 거죠. 당신 개는 당신 말만 듣는다 이게 순종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이 고난의 순종을 배워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의 말만 들으셨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말을 이루러 오셨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도 이 순종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순종을 어떻게 이루셨느냐? 오늘 성경은 고난을 통해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순종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냐 되지 않냐는 순종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이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동물도 보면 순종하는 게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순종하냐? 그렇지 않아요. 순종하기까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되어지는 과정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많은 동물들 순종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 없이는 순종되지 않습니다. 고난받지 않고는 순종되지 않아요. 훈련의 과정 통해서 순종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데 어떤 순종을 하셨느냐? 고난의 순종을 하셨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 아들이시면서도 그는 무엇을 배우셨느냐? 순종을 배우셨다는 거죠. 어떤 순종을 배우셨느냐? 고난의 순종을 배우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순종의 깊이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타나지 않는 게 뭐냐? 고난의 순종입니다. 예, 믿음의 선진들은요, 고난의 순종을 배우셨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도,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이 있는 사람도 교회 앞에 와서는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교회 말이 법이었어요. 주의 종들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순종이 사라져버렸어요. 주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피조물인 사단에게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자기가 인간의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시험 받으시면서도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년간의 공생애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인간이 인간들에게 재판을 받으시면서도 채찍을 맞으시며 굴욕과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갖기 위해서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순종하신 것이죠. 세상 권력에도 순종하셨어요. 무엇 때문이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죠. 세상 대제사장 앞에서도 무릎을 꿇으라고 하면 그 무릎 꿇고 계셨어요. 무엇 때문이냐?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 법대로 처형을 당하는데 십자가형을 당하셨어요. 무엇 때문이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신 것이었어요. 고난의 순종을 당하신 것이죠. 그럼을 통해서 주님은 세상의 불순종을 통해서,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서 들어온 사망의 고리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우리도 이 불순종 안에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리를 순종으로 끊어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사울왕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 말씀이 듣는 것과 낫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다. 우상 숭배와 같다. 사신의 절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의 핵심은 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어려운 것은 자기를 꺾는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를 꺾여야 순종이 되는 거죠. 자아를 꺾는 데는 반드시 고난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직장이나 이 가정에서 왕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해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는데, 이 왕처럼 군림했던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지시받은 것이 무시받은 것 같아요. 멸시받은 느낌이 들어요. 마음속에 그런 마음 들 거예요. 내가 이런 취급받아야 할 사람이냐. 뭔가 내가 정말 더 열심히 있고 내가 더 충성한 것 같은데 내가 당신 같은 사람들한테 내가 그렇게 지시받을 사람으로 그렇게 보이냐. 그렇게 들 수도 있어요. 그럼 순종이 물 건너 가버린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교회 전도사님하고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회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장로님이 새로 이렇게 이제 오셨다고 해요. 그 교회는 이제 원칙이 뭐냐면 새로 들어온 분들도 이제 도시교회라 철저하게 새신자 교육을 시킨가 봐요. 새신자 교육에 들어가면 처음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성령님은 누구인가? 뭐 이런 교육을 있는 거죠. 그 교육을 한참 하고 있는데 그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내가 이런 거 배울 수준인 줄 아냐고. 내가 이런 거 배우면 내가 이런 취급 받아야 될 사람이냐고. 그러시더라는 거죠. 낮출 줄 모르면 어느 곳에 가서든지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합니다. 낮출 줄 알아야 돼요.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자아를 꺾는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 데리고 이곳저곳 끄집고 돌아다녀요. 예수님 저항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네 하던 대로 해봐라 그러면서 이 사단에게도 그냥 그대로 끌려다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순종을 통해서 사단을 이겨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자아를 꺾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종으로 살기 위해 고난의 순종을 익히셔야 됩니다. 훈련시키셔야 됩니다. 이건 남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낮추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 고난의 순종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의 순종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난의 순종을 익힘을 통해 주님의 일꾼으로 거듭난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5번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은 그냥 섬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고난이 동반된 섬김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신앙생활이 남을 통해서 고난이 오는 것도 있지만 내 마음이 용납이 안 돼서 내 마음 조절하지 못해서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수록 주님 생각하시고 이 고난의 섬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또 한 가지 있어야 될 게 뭐냐? 고난의 기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난의 기도를 통해서 건지셨습니다. 우리도 이 강진 땅의 성도들을 위해 고난의 기도를 배워야 될 것입니다. 성도가 완숙한 곳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고난의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낮추실 줄 알아야 돼요. 자기보다 더 낮은 사람 앞에 낮출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 돼야 그게 진정한 완숙의 모습으로 성장합니다. 고개를 숙이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합니다. 나보다 낮은 자들지라도 어린 자들지라도 고개를 철저히 숙일 줄 알아야 그게 주님의 종이지.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주인 되려고 우리가 뭔가 서는 자가 될 것입니다. 철저히 예수를 깊이 생각함을 통해 고난의 순종을 통해 주님의 종들로 드러나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